한 주간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십니까? 선물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결혼기념일을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내에게 특별한 이벤트나 선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예쁜 금목걸이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은방에 들려서 어떤 좋은 목걸이가 있나 살펴보고 또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생각보다 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선물을 사려고 용돈을 좀 많이 모았었거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래서 그 목걸이를 사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족한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하며 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선물은 참 받는 사람도 좋지만 주는 사람도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결혼기념일 때마다 왜 나만 아내에게 선물을 줘야 하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분들 다 공감하시나요? 네.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은 왜 나한테 선물 안 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니 그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사랑이 키워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약간 빈정이 상하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에는 저만 선물을 주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믿음의 4가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를 위해서 너무도 귀한 것을 주셨죠.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허물과 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4가지 축복에 대해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적대의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진노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내면에 괴로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고행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요, 많이 기도했고, 그리고 성당과 교회에 있는 그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그렇게 걸어서 올라가며 참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로 인한 불안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루터는요, 이 로마서 성경 한 구절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루터는 자신의 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닫고 거대한 바위덩어리와 같았던 죄가 떨어져 나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닫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드디어 낙원으로 들어섰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루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공로와 경험에서 벗어나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졌다. 너의 질병도 너의 무력함도 짊어졌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건강하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존재요 복받는 존재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루터는 자신의 초라하게 보일 때마다 또 몸이 아플 때마다 부족해 보일 때마다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은요,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화목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루터가 깨달았던 것처럼 비록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 최후 만찬을 그리다가 친구와 심하게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화방으로 돌아와서 다시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싸웠던 친구에게로 가서 화해를 하고 그렇게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화방에서 그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을 그리는데 잘 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 그래서 그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재주 있는 손을 가졌다고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고도로 발달한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없을 때 예술가가 될 수 없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우리 신앙인의 삶의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삶의 기반이요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평화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축복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궁궐로 안내받아 통치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가까이 가서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더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왕을 만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왕후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분이 좋아서 받아주면 괜찮지만 왕이 기분이 나빠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끌려나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특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특권인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자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주시되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참 기막힌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기도의 특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는 자가 된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장차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없던 과거에는 주로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남녀 간에도 편지로 주고받는 펜팔이 아주 중요한 연애의 방식이었죠.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의 소개로 펜팔을 했었는데요. 얼굴은 모르지만 매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설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절이나 생일이 되면 선물도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펜팔하던 친구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고대하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예쁘지 않아서 약간 실망했지만 그래도 정말 기쁘고 반갑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 이후로 편지가 좀 뜸해졌습니다. 그쪽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아내한테도 하지 않은 말이었는데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나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선물을 교환하며 호감을 주고받는 남녀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순간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는 날, 그날이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을 떠나서 그분과 마주대야 할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를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통사고로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낸 어느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모님은 딸을 먼저 보낸 자신의 아픈 그 심정을 글로 적어서 자신의 신학교 동기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딸 아이를 천국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사모님은 이 딸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히 해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모습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동기들이 사모님에게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또 같은 동기였던 토론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글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역시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천국으로 보낸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기었던지 남몰래 흘리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반쯤 흘렀던 것 같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온종일 울었고 일주일간 매일 울었다. 그날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었고 감사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고 감사함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가 되었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축복은요,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우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환난을 자랑한다 해서 자랑은요, 원어로 살펴보면 즐거워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 그 자랑하는 대상이 기쁘고 즐거워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과 같이 환난을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환난을 당하면 고진감래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이 말은 고난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온다. 그러니 참고 견디면 된다.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들은 환난 중에서 참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를 즐거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환난이 좋아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난이 주는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겪는 동안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십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빚어 가십니다.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만날 소망을 더 확실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유익을 줍니다. 성경 인물 중에 많은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 인물이 있지요. 바로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고난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 자녀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몸도 병들게 되었고 피부병으로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정말이지 인내하기 힘든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내 그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비록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되어서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닥친 환난과 시련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으로 그날을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그에게 특별한 유익을 준 것입니다. 맹자가 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이 장차 한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당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쓰실 때에도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키십니다. 환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특별한 유익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당금질하여 역량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특별한 유익을 주십니다. 우리의 작고 못난 성품을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도 높은 새가 되기 위해서 불 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와야 하고 큰 망치로 수없이 맞아야 하듯이 많은 역경을 겪은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많은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단련되어 좋은 성품으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닮은 성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와 겸손함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내 닮아가야 할 성품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성품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단련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많은 연단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고자 했던 베드로가 있지요. 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연단을 통하여서 단련된 인격은 궁극적으로 소망을 이룹니다. 세상에서 붙들고 있었던 거짓된 희망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환난을 당하고 나아가지만 오히려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참 비슷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84장 4절을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